하늘이 열릴 때 지옥도 열린다. 조금 강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이 열릴 때 지옥도 열린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한 후에 이어서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좀 신기할 정도죠. 좋은 일이 있고 나면 또 힘든 일이 와요. 뉴턴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 모든 액션에는 리액션, 아포짓 리액션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 후에는 나쁜 일이 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세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용에 대한 사탄이 일하는 반작용이 있다. 자, 이것이 분명히 또 성경의 가르침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몇 장 보고 있어요? 4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을 지난주에 다 보진 않았고 후반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뭐 하러 가셨냐면 세례를 받기 위해 가시죠. 요한이 당황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조금 쉽게 말하면 나 네 편이다. 네가 하는 일 나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를 해라. 예수님의 세례는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시는 거죠. 우리 죄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들과 죄인들과 동일시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엄청난 일이 생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우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 영광스러운 체험.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이죠. 4장은 주제가 뭐예요? 시험입니다. 전혀 다른 장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3장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신 예수님이 4장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이게 뭐예요? 마치 하늘문이 열린 직후에 뭐가 열렸다고요? 지옥문도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움직이면 지옥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켜시잖아요. 어둠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한번 불을 확 켜보셨어요? 불을 켜보면 처음에는 빛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 뭐가 몰려요? 뭐가 끓어요? 벌레가 끓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켜시면 어둠에 벌레들이 몰려와요. 중요한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무 좋죠. 그렇지만 마귀의 활동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항상 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물론 마귀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는,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거기 억지로 몰려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도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요? 시험 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에게도 지금은 이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최종적 점검이 필요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고요.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시험 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라면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라면 푸른 초장에서도 얻을 수 없고 쉴 만한 물가에서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선물이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에는 반드시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시험하실 때 그것은 유혹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그야말로 유혹하고 tempt.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험, 트라이얼,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몇 가지 시험이 나와요? 3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한번 2절부터 볼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바로 이 순간에 악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죠. 무슨 얘기인가요? 가장 예수님이 힘드실 때, 약할 때 공격하는 거죠. 사탄은 치사한 놈이죠. 신사적인 놈이 아니죠. 항상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40일을 금식하셨대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극심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도 열흘을 못 넘겨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못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뭐 지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셔요. 그냥 견딜만 해요. 그런데 거기서 더 금식을 하면 20일이 넘어가고 막 30일이 넘어가고 그러면 아주 위기가 한번 온대요. 굉장히 힘든 위기가 온대요.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 죽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 온대요. 아마 그 시간에 지금 40일을 금식을 끝낸 건지 아닌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가장 그렇게 예수님이 힘들 때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언제 약한지 어디가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연구자예요. 늘 우리의 약점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아니고 저 정도는 뭐가 약할까? 저 정도는 어디가 약할까? 언제 어느 시간에 약할까? 다 연구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약점 잡히면 싫죠?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약점 잡히는 성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홀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외롭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부의 책을 읽다가 크리소스톰이라고 우리 기독교 초기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귀는 특별히 외로운 자들을 공격한다. 마귀는 특별히 외로운 자들을 공격한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 중에서 기성교회에서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외로워하다가 나쁜 가르침에 쉽게 접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외로움에 굶주렸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작은 친절을 보여줘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에 약하다고 그래요? 정에 약하다고 그러죠. 정 때문에 거짓 신앙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이 나 사랑해 줬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나 힘들 때 밥 사줬는데 그냥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이 뭘 믿건 말건 정 때문에 따라가고 거짓 신앙을 갖게 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넘치고 정을 보여줘야 되지만 정 때문에 신앙에 타협하는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그런 자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한번 3절 볼게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의미상으로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이에요. Since you are the son of God.
그러니까 if보다 since가 의미상이 더 가까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사탄의 메시지는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어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네가 굶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의심을 주는 거예요? 너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너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의심을 주는 거죠. 항상 사탄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힘들 때 너를 돌아봤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아들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갖게 해요? 불평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불평을 갖게 하고 서운함을 갖게 하고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디아볼로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이 들려옵니까? 내가 이 정도로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자녀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문제도 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사업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하고 서운한 마음 갖게 하고 마음에 불평 생기게 하는 거, 그거 누가 그런 마음 심어다 준다고요? 악한 마귀가 그런 생각을 심어다 주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적으로 잘 돼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순교자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셔서 순교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셔서 순교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마귀가 뭐라고 부추기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요? 하죠. 그렇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이 정도 못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돌을 떡덩이로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굶고 이 훈련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도 할 수 있잖아. 네가 스스로 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도 할 수 있잖아. 이런 유혹이에요. 굶주림을 스스로 벗어나게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마귀의 목표는 뭘까요? 네 힘으로 해. 그런 얘기죠. 네 힘으로 살아라.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젊잖아. 너 많이 배웠잖아. 너 돈도 있잖아. 네 힘으로 살아. 굳이 예수님 힘을 불러? 네 힘으로 살아. 이런 유혹이죠. 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홀로 서기를 부추기는 존재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매 순간 주님을 내 삶 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포함시키는 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정작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include God in everything you do.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에요?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자리에 네가 들어가라. 그게 악한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무섭게 발전하죠. 요즘 동영상 하나 보기가 막 무섭죠. AI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AI 다음에 AGI가 나오고 무슨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막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러다 5년 안에 세상이 망한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테크놀로지가 한없이 발전하면 사람들 스스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유토피아가 올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발전하는 기술은 21세기의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저기까지 올라간 것들은 다 하나님이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발전하는 이 문명은 이것은 언젠가 무너질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조심스럽게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님으로 해라. 하나님 없이도 해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음식 없이도 살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죠. 예수님도 메시아 사역하시려면 뭘 드셔야 돼요? 예수님도 드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떡의 필요성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떡의 우선성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약해져요. 합리화가 생겨요. 어떤 얘기 잘하냐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서 믿음에 타협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미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1960년대 한국의 보릿고개 넘어가고 계시는 분 있어요? 없죠? 없다야 아멘. 이건 없다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미 우리는 밥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요. 70년대만 해도 안 그랬어요. 저도 밥 하루에 2끼만 먹을 때도 있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생들 중에 진짜 굶는 학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어디 신학대학을 가도 저 시골 구석을 가도 뭐 미국은 더더욱이죠. 밥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전히 잘 먹고 이제는 뭐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악한 마귀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게 악한 마귀예요. 우리는 너무 지나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not bread alone,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밥도 누가 먹여줘요? 하나님이 먹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힘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이렇게 능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기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시험 가운데 한 번도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이 시험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앞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시험에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서운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유가 있어서 이 고난 가운데도 두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유혹이 막 여기까지 스스로 올라올 때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먼저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뭔가요? 우리 한번 5절 6절 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한번 미리 말씀드릴게요. 기적으로 한 방에 끝내고 싶은 유혹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으로 한 방에 끝내고 싶은 유혹.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탄이 지금 어디로 끌고 갔어요? 성전 꼭대기로 한 450피트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지금 어디서 시험을 받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도 시험이 있고 주의 전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면제된 장소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면제된 시간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be alert,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탄이 아주 그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기록되었으되, 이건 마귀가 쓸 말은 아닌데,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의적으로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사탄의 교묘한 수작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보다 성경을 잘 알까요? 더 잘 알아요. 사탄은 신학적으로 잘 훈련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꼭 성경 잘 알아가지고 믿는 자들 당황하게 하듯이 사탄은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오용하고 있다는 거죠. 문맥을 무시한 인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인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남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자기 편의로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는지 한번 바로 볼게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거는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계속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죠? 왜 뛰어내려요? 의미 없죠?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서 15번 프리웨이로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무모함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필요에 따라서 초월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셨다면 슈퍼맨처럼 그 땅에 그냥 부드럽게 짜자자자자작 착지하셨겠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한꺼번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추종자들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좋은 방법을 왜 안 쓰실까? 우리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유혹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어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내려올 수 있다며. 능력도 있다며.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게. 한번 내려와 보지. 그럼 우리가 믿게. 우리를 믿게 하라. 만약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코를 다 납작하게 하고 다 그들을 추종하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다 이런 유혹이 있어요. 저 사람을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특별한 능력으로 좀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박살내고 싶은 거예요. 한 방에 저 예수 믿지 않던 강팍한 영혼, 내가 정말 뭔가 기적이라도 보여줘서 한 방에 예수 믿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강함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무력으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그냥 한 방으로 그냥 무력화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힘과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오직 사랑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무력이 아니고 오직 사랑의 섬김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데요. 마귀는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그대에게로 이끌려 가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버리시고 땅에서 들리는 방법으로,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가 택해야 하는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고 싶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제어하고 버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희생의 길을 감으로, 섬김의 길을 감으로만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끌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돈으로 하면 돼. 돈으로, 금권으로 정치하면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정신으로만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까지 와서도 세력을 확장하고 내 능력으로 성도들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내 말 안 들으면 뭐 공포를 조장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이런 유혹을 버려야 돼요.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뭘까요? 나에게 절하라. 한번 8절 9절 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게 어떤 시험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사탄은 지금 세상의 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광을 보여. 사탄이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보게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 중에 사탄이 제일 장난치기 좋은 게 우리의 눈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눈이 잘못된 걸 보게 하고 왜곡되게 보게 하고 편협되게 보게 하고 삐뚤어지게 보게 하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고 우리의 눈을 건드리죠. 자,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절하면, 이거는요 한 번만 절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에요.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돌로 떡 한 번만 만들면 되는데, 성전에서 한 번만 뛰어내리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는데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딱 한 번만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게 삶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주겠다? 사탄이 지금 헛소리한 걸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그래요. 나는 사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나는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못 온다고. 사탄이 나를 필요할 때마다 도와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사탄에게 몸을 맡긴 자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충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헛소리한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절 한 번만 해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 너 꼭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 사역을 해야 되겠니? 제가 반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 꼭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 사역 해야 되겠니? 너 꼭 그 십자가를 져야 되겠니? 너 요즘 말로 하면, 현대인들은 심각한 거 싫어해. 뭘 피를 흘려 잔인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시대를 파악해야지. 일단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좀 듣기 좋은 얘기 해야지. 세상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서도 네 사역할 수 있지 않냐? 세상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꼭 그 방법으로만 해야 되냐? 자, 그러니까 마귀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야,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지 말고 메시아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영광은 십자가 후에 있는 겁니다. 대가 없이 열매 없습니다. 대가 없이도 열매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가짜구나, 속임수구나, 악한 마귀의 유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넓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꼭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도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진짜 믿는 거는 넓은 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좁은 길로 가는 거고 더딘 길로 가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옳은 길로 가는 거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좁아요. 그냥 예수 믿는 자들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냐 그러고 막 욕먹잖아요. 얼마나 좁은 길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베드로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이 세상 모든 천하 인간에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No other name. 예수 이름으로만 된다. 이게 좁은 길이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가는 길도 십자가를 회피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좁은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 길 걸어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길이 결국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힘든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그 가는 길 끝에서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비밀을 아시겠죠?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을 내세워서 클레임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시험 다 봤죠?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법칙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죠. 하늘이 열릴 때 모두 같이 열린다고 그랬습니까? 지옥도 열린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귀의 활동도 활발해진다.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악한 마귀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좌절시킬까 애를 쓰겠죠.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열매는 싸움을 통과하고 난 후의 축복이고 열매입니다. 네,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뚫고 나가서 얻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받은 시험이 항상 있을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있을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시험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며 네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광야 가운데 떡 하나 안 보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때 인위적인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보다 당장 내가 이렇게 급한데 무슨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뭐였어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 힘으로, 무력으로 한 방에 끝내주고 싶은, 내가 돈 좀 있거든, 내가 좀 잘생겼거든, 내가 젊거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거든, 방법이 있거든, 그 유혹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유혹입니다. 현대인들, 우리에게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없이 영광만 얻으려는, 대가 없이 열매 얻으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 영광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신으로서 이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인성을 입으시고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면 우리에게도 말씀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 시험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